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599쪽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를 대학 교재로 쓰기 위해서 새로 책을 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국에서 사념처 강의를 할 때 너무 오래 해가지고 편성 때문에 법념처를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근데 교재를 만들 때는 법념처를 부족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채워서 법을 폈습니다. 근데 대학 교재가 한 학기에 정해진 시간 때문에 주마간산식으로 건너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 하나를 한 학기에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건너뛰고 그랬는데 저희는 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이 법념처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법념처 계행의 부분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제가 원래 사념처에서 법념처 부분에 도성제, 팔정도를 별도로 떼서 강의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의를 하는 대신 그냥 이걸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팔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또 정어에서 첫 번째인 거짓말을 삼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삼가하는 것을 계행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오에라마니라고 그러는데 멀리하는 것, 절제하는 것, 금욕 이런 뜻으로 씁니다. 계행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멀리해라, 삼가해라 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칼로 무쪽 자르듯이 딱 자르고 하면 안 돼, 하면 죽어, 너 하면 지옥 가 하는 뜻이 아니고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한 계행을 지키는 것을 멀리해라, 삼가해라. 그것은 도덕적 덕목이니까. 왜 도덕적 덕목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도덕이 목적이 아니고 정신의 청정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행도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라, 피하라, 삼가하라 하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언저리에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다른 뜻으로의 부드러움이 아니고 그게 중도의 모습이에요. 선택적인 것.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고 신을 믿는 종교와 달리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은 네가 안 괴롭고 선택을 안 하면 네가 괴롭다 라고 책임을 부여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 계행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인 측면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거짓말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서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측면은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에 반해서 진실을 말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하는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행을 지키는 것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진리는 거기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사자, 진리라고 그래요. 원래 거기 있다고요. 우리는 몰랐죠. 근데 우리 진리를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우리는 자기 감각적 욕망에 의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견해와 진리가 양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리를 알려면은 자기 견해를 버리고 진리 쪽으로 가야 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진리를 선택하는 조건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진리를 향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가는 시작이에요. 왜 바른 말을 해야 돼? 진리를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서 진리 쪽으로 가려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또 진실을 말해야 진리의 땀맛, 진리의 방식, 진리의 법으로 향해서 가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자기 고정관념이 아닌 진리를 배우려면 진리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면은 그 시작이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생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행동을 할 때 진리와 화합해서 진리 쪽으로 가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붓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붓다가 되기 이전의 붓다를 우리는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보디는 여러분들이 알죠? 지금 보리수라는 나무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보디를 보리라고 한문으로 우리말로도 그렇게 쓰고 있죠. 깨달음, 사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 매달린다, 얻으려 한다, 유정,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를 원래 보디사타라고 팔리어로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트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이라고 대승에서 새로 만드는 그 보살이란 원래의 뜻은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 깨달음을 얻으려고 서원을 세운 자, 그런 사람들은 수행 안 합니다. 공덕만 쌓지. 수행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구한 세월을 그 최고의 붓다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공덕발 받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공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공덕이 밀어줘야 수행을 하지. 여러분도 여기 오신 건 지금 이 바람 부는 추운 봄날 오신 것은 공덕의 힘이에요. 그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는 어떤 공덕의 힘이 백업해 줘서 그게 가는 거예요. 특히 수행에서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이게 수행이 힘든 거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공덕이 보이지 않는 공덕이 의도를 일으켜서 이쪽으로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어로 보디를 우리는 보리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세운 붓다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보살을 서원을 세울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자타카 본생담에 있는 그 무수한 생의 그 고타마시달타의 전생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수한 전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생을 거듭하면서 똑같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상속되는 일련의 과정이지 고타마시달타 이전에 먼 보살이었다는 고타마시달타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또 관념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마음이 어떤 과보를 받아서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담마 실제하는 진리로 보면 전혀 다른 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타카 본생담으로 우리는 환생이라고 오해하기 딱 쉬운데 전혀 그런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착각 넘어가요.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부처가 되기를 서운을 세우고 다음에 태어났으면은 다른 생인데도 그 마음에 종자가 있어서 다음 마음으로 다른 생으로 갔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는 종자가 있어서 이런 서원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신비처럼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럼 고타마 시달타 이전에 전생부터 계속 고타마 시달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계행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계행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을 보살은 알았어요. 내가 계행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진실은 말하겠다 라는 그 서원을 세워요. 진실을 말해. 진실이 진리 사자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을 할 때 계행을 지켜서 진실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겠어요? 그 진실이 계율의 의미에선 도덕적인 덕목이지만은 그 도덕적인 덕목이 개청정이 심청정으로 가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고요. 근데 마음이 청정해야 견해가 또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견해가 청정해야 진리를 발견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보살께서는 그 진리가 무상고무한지 몰랐죠. 그리고 그 진리를 몸과 마음에서 봐야 되는지는 몰랐죠. 근데 막연하게나마 진리를 말하겠다. 거짓말을 안 하고 적극적인 측면에, 소극적인 측면에 있은 적극적인 측면으로 난 이 진리를 말하겠다 해서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최초의 동기가 바른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계행으로 마음의 청정함으로 그 다음에 견해의 청정함으로 해서 위파스나 수행으로 해서 무상고무와의 존재하는 것들의 성품을 아는 최종적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최종적 진리에 도달한 것이 출발이 계행보다는 진리를 말하겠다 하는 서원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크게 될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좋은 출발이 나는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죠. 서원은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진실이 마지막 최종적 지혜와 깨달음까지 이르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출발점에서 계속되는 언어,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런 것들은 전부 브릿지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가는 배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교량일 수도 있고 수단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조건들을 성숙시켜야 마지막에 진리에 이른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진리를 지키자는 의지가 윤리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신념 때문에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서원 그 출발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리로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만 밝혀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도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진실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은 몸과 마음에 있어요.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진리가 지금 세상의 사물의 이치도 이치지만은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존재의 특성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다 발생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는 것도 붓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통해서 비로소 무상고무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오직 위파사나 스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위파사나 스윙이라는 게 뭐죠?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본다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본다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관념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본다는 것. 몸과 마음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관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관념, 모양으로 리미터 표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느낌은 매 순간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초의 진리를 말하겠다는 부처님의 어떤 굳은 각오가 그런 그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럼 몸과 마음을 봐가지고 무슨 진리를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알아? 쉽게 얘기합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몸의 특성과 마음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관념이 아닌 실제. 몸의 관념은 뭘까요? 내 몸이에요. 그 잘생겼다, 몇 살이다, 남자다, 여자다, 예쁘다, 밉다. 몸이 드러내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그것이 그 존재하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관념으로 봐서는 몸을 모른다. 내 몸이라고 똑 나가버리는데 예쁘다, 밉다로 분별이 일어나는데 늙었다, 젊다, 남자다, 여자다. 그 내가 만든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있죠. 근데 거기에 좋아한다, 싫어한다, 온갖 그 삿된 견해들이 붙잖아요. 그럼 그 몸을 실제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몸을 관념으로 보면 사람, 명칭, 나, 너, 남자, 여자, 예쁘다, 밉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몸이 없어져 버리고 몸에 있는 느낌만 남아요. 그 느낌이 몸에서는 지수화풍 사대예요. 그러니까 몸이 실제하는 것은 자, 몸을 봅시다. 지대, 단단하다, 부드럽다. 화대, 뜨겁다, 차갑다. 그 다음에 수대는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속하고 흩어지지 않게 모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나머지 풍대가 바람에 어서 호흡하고 기트름하고 숨쉬고 맥박 뛰고 모든 움직임,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조건들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들이 무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지고 나의 몸이 없어지고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위파사나라는 것이 소멸이거든요.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위파사나의 목표는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열반이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탐진치가 소멸해야 열반에 들어가는데 무상고무화의 지혜에 의해서만이 탐진치가 소멸돼요. 편안한데 집착할 게 뭐 있어? 원래 괴로움인데 또 태어나려고 왜 해? 원래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닌데 왜 내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몸을 왜 관념이 아닌 실제로 봐야 되는가? 만냐띠가 아닌 빠라마타로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몸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몸을 덩어리로 모양으로 보면 내가 붙어요. 내 몸이. 근데 해체하고 나면은 나라고 할 게 없다고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로 모여서 각자 기능을 할 뿐이지. 부처님의 아비담마의 가르침이 해체하는 이유가 바로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주도하는 특별한 어떤 그 주인공,
참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집착이 끊어지니까.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특성 파라마타는 지금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치수화풍사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이지만은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것을 놓고 볼 때 또 양면성이 있잖아. 뜨겁다 차갑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또 놓고 본다면은 즐거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랑이 있을 때 미움이 있고 다 어리석음이 있을 때 지혜가 다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악한 마음이 있고 우리는 불가피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을 지금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에 의해서만이 객관화시켜서 그것이 그거네 라고 좋다 싫다 두 가지를 하지 않을 때 두 가지로부터 다 벗어나요. 그게 붓다예요. 두 가지로부터 다 벗어난 게 선악을 벗어나고 사랑과 미움을 벗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벗어나고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실제를 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미 분별했잖아요. 옳다 그르다. 예뻐서 좋고 싫어서 밉다. 즐거워서 좋고 괴로워서 싫다. 그러니까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들은 무상하다고요. 그것들은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는 그런 그 두 가지 함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측면들을 뛰어넘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가지고 이때는 좋아하고 첫 때는 싫어하고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때 법문을 듣는데 또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그 얘기가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선이 있다는 것도 같아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고요. 상대적인 거죠. 그 상대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 대상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을 보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볼 때만 안 기울어요. 그럼 중도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그걸 팔품 경계라고 그러는데 시계추처럼 미워했다 좋아했다 명예 불명예 그 다음에 어리석음 지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뭐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다는 어떤 그 궁극의 실제를 알아요. 무상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라마타 담마라고 하는 궁극의 실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들이 해체해 놓고 보니까 따라올 것이 없다는 최종적 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못 해요. 그 최종적 지혜가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열반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의 조건들이 성숙될 때 열반에 들어가서 윤회가 끝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지막에 오는 부분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말해야 모르고 그리고 두려워해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안 태어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믿어요? 좋은데 살고 부자 된다고 해야 이거 믿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밝힐 수도 없어요, 사실은. 밝혀도 모르고. 그리고 몸의 측면에 있어서는 특성은 사대라고 그랬죠. 그럼 마음은 뭘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어떻게 뭘 못하는 거 그냥 알기만 해요. 거울에 비춰서. 알고 말고 그냥 알기만 해요. 그러면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 뭐야? 89가지 마음, 121가지 마음들이 그 마음 앞에 있는 수상행이 다 요뱅을 떨 때 마음은 그것을 알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고요한 특성을 말할 때 몸에서는 사대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그리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모른다. 꼭 두 가지를 꼭 유념해. 그리고 마음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이 사실은 상이에요. 수상해. 그러니까 식, 윈야나 오온에서 식은 아는 기능이 있다. 정신은 실제 변하는 것은 마음이 더 많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몸에 있는 4대에서 그 먼저 변화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물질에서 몸은 4대다, 마음은 아는 기능을 한다로 두 가지를 요약해야 돼요. 그래야 법을 보는 지혜가 성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막연하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최종적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 프로세스, 과정으로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못합니다. 저도 미얀마에 가서 한국에서도 수행을 했지만은 무조건 호흡 봐라. 무조건 오른발 왼발 보고. 제가 호흡 보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허구한 날 호흡 보래. 허구한 날. 그러니까 그 온갖 그 생각을 끊고 몸에 있는 호흡에 마음을 기울일 때 내가 조금씩 정화되고 청정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지를 몰랐어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았어, 호흡에. 근데 호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나의 그 무모한 계획들, 과거 여러 가지 기억들, 슬픔, 분노, 회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호흡을 보는 순간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을 위해서 호흡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오염된 그 마음,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가진 내가 있다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을 그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도 붙잡고 그냥 허구한 날 호흡을 보게 해서 조금씩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거 3개월을 꼭 거쳐야 조금씩 그 변화가 있는 것이 자기 습성, 자기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허구한 날, 하여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볼 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그나마라도 출구를 찾으려고 참고 견디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해요? 제가 수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왔다가 이틀 만에 가는 사람, 한 달 만에 가는 사람, 뭐 몇 달 만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또 떠나는 사람. 저 사람 조금 오래 있었으면 바로 법을 볼 텐데. 아이고 가네. 어떤 일본 사람이 딱 수행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안 와요. 그 외국인들은 많이 와도 일본은 우리보다 수행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는 일본이 이미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그 반식민지화 했던 곳이고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일본 사람이 딱 왔는데 몇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비구계를 딱 받고 비구계를 딱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몇 명 이제 근데 그 동년배 또래는 아닌데 뭔가 내 느낌에 무슨 오야분 같이 느꼈어 이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이 막 굽신굽신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자들이 같이 머리 깎지 않으니까 머리 깎고 이제 비구 방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 깎고 그 비구계 받고 하는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분방하더라고요. 어떻게 웃고 막 하고 그런데 그 비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유심히 너무 화려하게 데뷔를 해가지고 지켜봤죠. 어떠는가?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안가 보내러 왔는데. 그러니까 기대가 컸는데 전혀 다른 세계니까 이틀인가 3일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2, 3일 만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 무지개 꿈을 갖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한 인간의 삶이 문틈으로 백마가 지나간 것과 짧다고 그 중국 선시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짧아요. 지금 거대한 우주의 공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6, 70평생은 지금 천상에 하루 이틀에 불과해요. 우리 60이요. 시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6, 70평생을 우리가 천상에 하루 이틀인데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축약된 한 단면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빨리 떠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고, 아유, 내가 위대하다. 이 통증, 이 고통을 견디고 지금 안가를 다 보내고 있으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한 단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여기 또 호기심을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얼마 못 가고 다 그만두잖아요. 한때 호기심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호기심이 얼마 못 가요. 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원래 법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고요. 특별한 거, 빛가번쩍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상이에요. 고요, 무아예요. 근데 나는 특별한 거, 어떤 염력, 어떤 그 파워,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줘요, 그걸?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또 누가 주는 여러 가지 것에 습관돼 있다가 여기서는 철저히 한 발 한 발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거든. 여기 불교는 자력신앙이니까 타력신앙이 아니고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니까 이거 팍팍하단 말이에요. 누가 팍 주는 거 믿지.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 알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누가 욕망의 거친 물살을 누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야만 돼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근데 그렇게 누가 주는 것들은 관념이에요.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힘 그런 것이지. 근데 그건 괴로움이 해결 안 돼요. 종속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행복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빠냐띠와 파라마타라고 그래서 궁극의 실제라는 것이 이렇게 진실하고 리얼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원래 있어요. 부다에 의해서 발견됐을 뿐이지. 그거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못 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맥없이 단순하게 놓고 생각을 끊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리고 바라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다 바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길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건데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니까 여기 몇 조금 호기심에 그치고 만다고요.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진실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남마의 방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내 방식을 고수한다고요. 자아를 가지고. 그러니 맞질 않죠. 진리와 내가. 그래서 이 원래 진리는 있는 그대로고 나는 고정관념이고 자아가 있고 이것을 맺추려면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짓는 이것이 바른 것이 앞에 선행되어야 일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오늘.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때 이걸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행을 해야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할 때만이 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비로소 보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개울 그것이 무슨 뭐 도덕적인 것이고 뭐 사회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도덕적 덕목이 정신적 함양으로 될 때 다음 단계의 지혜들이 열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파라마타로 해체할 때만이 무상고무화가 드러나. 해체하지 않으면 나가 붙어 있어요. 내가 있는 한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원래 있는 그대로 그 자체예요. 우리는 원래 있는 진실을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서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생각과 말과 행동의 계행을 지켜서 진리 쪽으로 가는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종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진리로 가는 기차를 탔다, 배를 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출발해야 그쪽으로 가요. 그러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멋대로 하면은 이게 마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절제 계율이 화합해서
지금 자기 본성보다는 진리 쪽으로 가려고 향해서 기울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사회적 그 어떤 관점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계율은 정신을 함양해야 괴로움을 해결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만나기 위한 첫 단계의 과정이라고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699쪽 지난 시간에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699쪽, 599쪽 위에 쪽에서 보겠습니다. 교재 599쪽. 자, 계율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 있고 적극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에 속합니다. 부처가 소극적 행위보다도 적극적 행위에 처음부터 붓다가 되기를 서원스러울 때 이것도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싹이 좋았구나. 누구는 계행 지켜야지 부터 생각할 수 있지만 벌써 출발이 상당히 그 고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좀 달랐어요. 그러므로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팔정도 그 고난의 여정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말하겠다는 것이 원래 진실은 있는 그대로니까 맞은 거예요. 지금 화합이 된 거예요. 지금 매칭이 된 거야 이게. 계율을 어기거나 어기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확신해서 말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때는 거짓말이 되어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런 거, 나는 무슨 당이 좋다, 나는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계율과 무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리석음은 있습니다. 지나치게 좋아할 때 다른 것들을 배척하면은 이게 계율을 어기죠. 지나치게 좋아하면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요. 또 저거 나쁘다, 이간질도 하고 험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니지만은 계율을 어길 소지는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게, 맹목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은 계행의 저촉은 되지 않지만은 잘못된 계행의 이를 잠재적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까놓고 계율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율 그런 마음을 피하자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거짓말을 할 때 탐욕으로 할 수 있고 성냄으로 할 수 있으며 어리석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탐욕으로 하는 거짓말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물질적 이익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성냄으로 하는 거짓말은 남을 해치거나 심각한 손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짓말이나 충동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나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는 탐욕이나 성냄으로 하는 거짓말보다도 덜 해로운 것이라서 그에 대한 과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가까운 분 한 분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농담을 잘해요.
근데 그 농담이 남녀에 관한 진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얼굴을 붉힐 정도로 막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농담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을 자꾸 봐요. 그래서 가만히 그 심리를 보면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감, 일종의 잘난체, 유머러스한 거. 그 머리가 좋아야 그 농담하거든요. 근데 피해야 될 농담이 있고,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한 농담도 있는데, 꼭 그런 남녀의 그 성에 관한 문제로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저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지러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저게 문제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가까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세게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적이 생기고 안 좋죠. 그러니까 늘 괴로워서 제가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데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선을 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머리 좋으니까 그런 얘기 막 탁탁탁 그냥 좌정을 웃기고. 근데 그 지나친 그 상승 효과, 더 세지는 것, 그것들이 가져오는 폐해를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아, 저 구업의 과보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현생에서 그 구업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리석어서 하는 그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자기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고,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별 핑계를 다 가고, 뭐 무슨 우리 모임이 있을 때는, 근데 알아요. 집에서도 내가 피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탐심, 진심은 거짓말이나 이런 말에 대한 과보가 크고, 어리석음은 적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잠재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성향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어서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직자들도 그래요. 특히 독신 성직자들은 굉장히 심하게,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은 성직자가 하면 그 신도들이 자지러져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초등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과보가 우리들을 해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청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청정할 때만이 접근할 수 있고, 청정할 때만이 괴롭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욕설을 삼가한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다 청정을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진실하지 못하면 결코 정신적 함양을 꾀할 수 없습니다. 또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상호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고요함과 평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때 바른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더 멀어지죠. 그래서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다른 것에 차용한 말인데, 인과 업의 과보의 말의 행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살생에 근데 거짓말에 대한 살생의 과보에 이런 규절이 있더라고요. 악업이 거짓말이 성립되는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것. 둘째,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의 과보의 조건이 4가지가 있어야 그 업의 과보가 생겨요. 셋째, 거짓말을 하는 것. 넷째, 상대가 실제로 속는 것. 이것이 거짓말로 인해서 받는 필연적인 과보는 자신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중상모략을 받고 남에게 불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악취가 풍기는 과보를 받습니다. 이처럼 업의 과보란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놀부전, 그러니까 그 판소리 12마당에 있는데 변광선에 상스러운 거 빼고 신재우가 5마당을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춘향전도 있고 흥부전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평론하시는 교수하고 흥부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월매를 굉장히 나쁘게 보더라고요. 새로운 이제 시각이에요. 그 서민이 귀족에 자기 딸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려고. 물론 기생이었으니까 그걸 신랄하게 보고, 또 놀부 흥부도, 흥부가 자식이 몇인 줄 아세요? 흥부가 지금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놀부 형님한테가 형수 씨가 주걱으로 따귀를 때렸잖아요. 그 밥 뜯어 먹은 인간이에요, 그때. 그 따귀 때린 밥을. 그래서 무슨 놀부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놀부 보쌈집 놀부가 하는데 그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항상 평론이라는 거, 평가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가 우리는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지 손해가 나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최종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정신적 이익이에요. 물질은 있다 없어지잖아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지혜는 가지고 간다고요, 우리가. 다음 생도 그 정신이 마음에 있는 종자가 다음 생에 가지, 물질은 안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당장에도 지금 물질이 아닌 정신이 고양되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금 청정한 것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가치이지, 지금 우리는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 물질이 아닌 정신의 고양, 그것만이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우리가 유념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모든 그 관점은 그 길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붓다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입니다. 자, 붓다께서는
삼위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아들 라울라에게 물이 조금 담긴 대야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대야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라고 라울라가 대답했습니다.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문의 지위도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이어서 부탁께서는 그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대야를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물이 버려진 것이 보이느냐?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쌓은 정신적 성취를 이처럼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을 바닥에 쏟아서 공허해지고 황량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라울라야, 너는 이 대야가 이제 비어있는 것이 보이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의 정신적 성취도 이와 똑같이 비어있다. 부탁께서는 다시 그 대야를 뒤집어 놓으시고 하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대야가 뒤집혀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와 똑같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의 정신적 성취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향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야에 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인 라울라한테 거짓말에 대한 이 교훈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많이 인용이 되고, 근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한 말 중에서 라울라가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타마 시달타의 부인이 이제 고타마 시달타가 밖에 나가서 진리를 발견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나가서 좀 아버지가 콱 막고 있었으니까 별장 3개 옮겨다니면서 밖에 아무것도 못 보게 했다고요. 붙다가 된다고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근데 오다 가다가 본 거예요. 거지도 보고 수행자도 보고 늙은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안 보다가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볼 거 다 봤어요. 그거 보면 나간다고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또 나가지고 부인은 올 줄 알았죠. 갔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안 오고 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부인이 있는 아버지가 계신 초대를 받았잖아요. 공양청을. 자기 남편 라울라의 아버지가 왔는데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설레 있겠어요. 커튼으로 보고 뭐 화장도 했을 거고. 근데 공양하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주도록 돼 있는지 왕권이니까. 그래서 라울라 보고 너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 부처한테 가서 삼배하고 아버지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는 안 했겠지. 세존이라고 그랬겠지. 세존이시여, 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저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바루를 딱 준다고요. 바루를 딱 이제 일어나서 나와야 되니까 바루를 딱 주니까 이제 라울라가 딱 받았네. 문 밖에 나가서 바루를 받았는데 안 받고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서 자기가 보면 숲에 가서 사리불 보고 얘 머리 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자세히는 안 밝혀지지만 그 부인이 커튼 사이로 자기 돌아온 남편을 얼마나 가슴 설레이면서 봤을까. 라울라까지 뺏긴 거예요. 근데 누가 뺏겼어? 왕이 될 제목을 부타 아버지가 또 뺏긴 거 아니에요. 라울라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삼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해서 그때부터 삼위가 부모 동의 없이면 계우를 안 주는 법이 제정됐어요. 어쨌든지
그 라울라한테 자기 자식인 라울라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 중에 가장 뛰어난 법문이 이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니다. 이게 나의 자아가 아니다. 딱 세 마디였어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몸, 이게 내가 아니다. 이게 몸이 내가 아니다. 이 마음,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그럼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오온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미 라울라도 꽤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싹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라울라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개송들이 나오릅니다. 그런데 라울라가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도를 얻었어요. 라울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진리를 발견하는 첩경인데 그 진실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업이니까. 업은 세 가지 조건인데 생각과 말과 행을 업이라고 그래요. 의도가 있는 행위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계행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째는 이제 이간질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 이간질이라는 것이 빨리어로 삐수나야라고 하는데 헐뜯다, 중상하다, 이간질하다, 사이를 갈라놓다 하는 뜻이거든요. 삐수나야 빠짜야 외라마니.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해라 하는 것들이 그 계행의 팔정도 계행의 둘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간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요? 맞지만 니까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수행자는 이간질을 피하고 이를 버려야 한다. 이제 피한다, 버린다 하는 것이 외라만입니다. 삼가하다.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 가서 옮기거나 저기서 들은 말을 여기에다가 옮겨서 불화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틀어진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화합으로 북돋워야 한다. 화합은 그를 마음속으로 기쁘게 해주고 그는 화합을 즐긴다. 이 기쁘게가 기껍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기껍게가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말로써 널리 퍼뜨리는 것이 바로 화합이다. 그러니까 바꾸기 얘기하면 이간질을 하지 않는데 하지 않고 좋은 말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화합이다. 이간질의 일종의 정의입니다. 자, 이간질이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을 나쁘게 말하여 서로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다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간질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남의 덕스러운 행동도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조금 요즘하고 딱 맞네. 서로 내가 옳다고 하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그 권력이 무엇인지 꼭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 그것이 절대적인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이겠지만 그 업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쌍해 보여요.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탐진치예요. 그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악행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난하기보다도 동정해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인을 자꾸 지정해서 말해서는 안 됐지만은 전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자살을 하고 최고의 재벌이 자살을 하고 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의 죽음은 비참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최고의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다. 라고 본다면은 그 최고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최고에 올라간 분이나 저나 미국 조지 부시나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꼭 철회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자기 업이죠. 업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성인도 가바드 에스나리도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미시마 유키오도 비틀거리는 미덕 쓴 사람도 그 사람은 가바드 에스나리는 자살했지만 그 사람은 할복하고 죽었어요. 최고의 일본 지성 문인이 어떻게 저런 극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서 모든 그 문인들이 추앙을 하고 글을 즐겨 읽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당에 가서 특정한 정책을 또 펴고 아닌 것을 또 비판하고 여러분들 지위, 지식 이거 전부 허구예요. 말하는 거 글 전부 허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진실로 믿지 마세요. 허구입니다. 관념이에요. 관념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 세속에서는 향기롭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세속은 관념의 사회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것은 한낱 무지개 같은 것들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만나기 어려운 그 진실을 제가 요즘에 누구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잘 알아요. 그분 그리고 무슨 교본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제 책 추천서도 써주신 분이세요. 제가 책 국력장에서 책 냈거든요. 판소리. 근데 늘 지켜봤어요. 딸이 목사라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본인의 사상이니까 자유로운데 근데 마지막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기에 앞서 허물을 느꼈어요. 최고의 지성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거예요. 베풀면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최고로 뛰어난 지성이고 기가 막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늘 과시하고 빛내고 드러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그 사람. 앞서가서 선구자적 그 새로운 감각의 안테나를 세워서 막 변혁하고 이끌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진보적인 부분. 근데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신의 그 청정함에 있어서는 너무 뛰어나니까 드러내 보이고 자기 자아가 강했을 거 아니에요. 늘 자기가 최고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당초부터 사랑이 없었다고요. 그는 뛰어났기 때문에 분석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뛰어난 것들을 다 분석했지만은 거기에는 오직 사랑, 자비가 깔려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분석했냐고. 사랑하고 내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없다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근데 그런 그 핵심적 개념, 내가 없다는 것이 지금 그 불교의 위파사나의 가르침에만 있지 다른 세속적에서는 다 자아가 강화되죠.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다니까. 최고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 최고의 부를 쌓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그 부를 얻어야 돼요. 그런 지위를. 그것들이 지금 최고의 가치잖아요. 우리는 초라하게 여기 앉아서 호흡이나 보고 있어? 이게 뭐야? 호흡 봐서 뭐 나와? 오른발 왼발 봐서? 여기는 정신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상고마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들이 덧없기 때문에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해탈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지금 얻으려고 여기 모여 있다는 그런 참된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모여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가 없어요. 그것들을 알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좀 끊자는 거예요, 지금. 끊을 수 없으면 조금 알아서 점진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요 길로 가야지 뭔가 만나지요. 가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쪽을 향해서 가도록 지금 자꾸 이끌자는 겁니다, 지금 계행으로.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 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엊그제 사유타 니까에서 나옵니다. 남을 싫어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것이 습성이 됐으니까 자꾸 싫어하고 비교하니까 이 내면이 고요할 리가 없지. 남을 싫어하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을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매우 기본적 그 공식을 그 최고의 석학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그 무수한 의식의 겹, 인식의 겹, 이건 조금도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의식의 겹은. 그런 걸,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인식의 겹. 제가 여기 청어불교문화원 그 안에 있을 때, 거기 한 달에 한두 번 그 신도들이 많이 7층 법당에,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러, 여기 청어불교면 신도들이겠죠? 그럼 저는 1층에 있기 때문에 한국위파사나 선언이라고 간판을 걸어놨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나는 기대했어요. 적어도 대승불교에 있는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문을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가끔 있었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와서 물통에 물 먹고 휙 한번 둘러보고 물 먹는다는 인사도 안 하고 휙 둘러보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 거기서 제가 좌절한 게 아니고 의식의 겹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인연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인연 따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탓할 것도 없어 또. 인연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렇게 인연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인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것 없어요. 절대. 조건,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현상계의 질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나 혼자만이라도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의식을 좀 바꾸어서. 그래서 이간질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해서 심술궂은 마음으로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잔인한 의도가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분열을 다투는 모습을 즐기는 비뚤어진 마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 즐기잖아요. 여러분들 낚시하는 거, 그다음에 격투기 하는 거, 동물의 왕 잡아먹는 거, 그런 거 전부 살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보아서 싸우는 거 즐기고 있었다면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동질성을 느끼고 그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살생하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손맛이라고, 뭐라고, 살생하는 거. 한 생명이 낚시 딱 고기 잡으려고 막 파드닥거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낚시한 사람은 손맛이네. 한 생명이 죽어가는 손맛이에요. 근데 탁 보면 막 바삭바삭, 탁 또 패대기 친단 말이에요. 그 한 생명이 물고기가 살으려고 파드닥거리는 거예요. 살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 살생에 대한 악업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쌈이 붙은 인터넷에 뭐 리플에 보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리플이 달리는 것은 그 쌈 좋아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클릭해 보는 거예요. 쌈 오는 것이 클릭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 언론은 쌈 붙여가지고 조회수 늘리고, 신문 더 많이 팔고, 첨부. 그게 세상의 세속이에요. 뭐든지 뭔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들을 부활을 질러가지고 싸움을 붙이게 해서 구경하고 흥분시켜 놓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속이에요. 이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속은 그래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속이 아닌 다른 길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이간질은 충동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거나 모두 과보를 받습니다. 중정적으로 하는 것은 습관적인 것으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동적으로 하는 이 과보가 계획적으로 하는 이간질의 과보보다 가볍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적으로 하는 것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은 매우 나쁜 도덕적 일탈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의 뿌리는 증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보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간질을 충동적이기보다도 사전에 계획적으로 할 때 과보가 더 무겁고, 또 거짓말과 이간질이 함께 하면 또 역시 또 과보가 무겁고, 이 결과로 자꾸 중첩돼서 악업이, 그래가지고 악처에 태어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즉각 경전은 압축돼 있고 아라한들이 딱 그 통찰 지혜로 보고 경전 결집할 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 암송하죠. 암송하면은 그 스토리가 생략돼 있는데 빨리어 주석서에서는 신통한 아라한들이 그게 누구고 어째서 무슨 말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말 때문에 축생에 떨어지고 하는 기록들이 주석서에 다 나와 있어요. 소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법구경도 부처님의 개송을 아라한들이 다 스토리를 붙인 거예요. 신통한 힘으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스토리를 적으니까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다가오죠. 개송 딱 읽으면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일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시대적 배경과 환경,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서 보면은 그 말한 거 지옥 떨어지고 뭐 간 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남에게 이간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사상과 다르고 나의 종교와 다르고 나의 문화와 다르고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지역이 다르고 나와의 소속이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남에게 이간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해도 경쟁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원수처럼 알고 비난하거나 이간질을 하면 먼저 자신이 몰락합니다. 자신의 불선심은 자신에게 불선과보를 가져와 계속해서 불선행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괴롭게 살아야 하며 나쁜 세계에 태어납니다. 남에게 이간질을 하면 반드시 자신이 과보를 받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이간질을 하는 악업의 조건이 성숙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 사람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갖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는 것,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이간질로 인해서 필연적인 과보는 아무 이유도 없이 소중한 우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간질의 반대가 되는 말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남의 장점을 드러내 칭송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남에게서 사랑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좋은 벗을 만나며 다음 생에도 좋은 벗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시간. 네. 자, 우리가 아까 진실을 모른다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미얀마에 가 수행을 했어요. 비구계를 받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 위파스나 수행 마지막에 호흡 보고 돌아가시고 알아차리고 돌아가시라고 이 수행을 얘기를 못 해드렸구나. 인연이 닿질 않았구나. 아쉬워요. 저 4살 때 피난 내려가서 저희는 다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누나들 다. 그러니까 조금 선구적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위파사나 수행을 내가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위암으로 고생하실 때 위파사나 얘기를 내가 3번이나 해드렸어요. 제가 무슨 다른 종교로 다 개종을 시켰어요. 저희 처가를 싹. 나는 쏙 빠져나왔어요. 예. 근데 안 들으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 집사람 보고 장모님한테 이거 호흡 보는 거 좀 위암이 고통스러우니까 별거 아니다. 내 얘기나 좀 들으시게 해라. 거부하시더라고요.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없어서 못 알려드렸는데 있어도 안 받으시겠다는 게 이게 또 인연이구나. 안 받아들이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서로.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법이 있어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제가 과거에 가까이 지내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하인두.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그 부부. 늘 만나고 인사동에서 술 먹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김종혜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 청량리 뇌병원 그분 곱추예요.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근데 언젠가 그 부인이 김종혜 박사 부인이 아주 미인이에요. 술 먹고는 딱 또 거기서 이렇게 막걸리 집이지만 춤추고. 근데 제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은데 혈기방장하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어울리면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제가 행복 얘기를 했어요. 행복. 그러니까 제 30몇 살인가 아직 40몇 살인가 먹었을 때 행복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인두 씨가 서로 존중하는데 딱 반말하면서 질타하더라고. 넌 그게 행복이 아니야. 감각적 욕망이야. 나는 행복이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김종혜 박사가 빙긋이 웃고 계시길래 김 박사님 나는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한 선생은 행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선생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딱 이렇게 답을 내리니까 내가 이제 조금 숙었을 밖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인두가 자기 친구 이제 화가 인두가 정신과 의사인 나의 정신병을 고쳤다. 인두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만 나를 꼽추라고 그런다. 야 꼽추. 정신과 최고 권위 있는 교수한테 꼽추한테 야 꼽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숨겨진 감추어진 컴플렉스 그것들을 탁 건드려서 그냥 해체시켜. 얘가 나 정신병 치유했다고.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꼴사 나온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옳고 다 옳지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이 어딨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행복해.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행복이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를 비난한 거야. 난 또 다른 무엇을 물론 그게 있겠지. 그러니까 인두는 이렇게 팍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문제를 지금 즉시 그냥 해쳐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 꼽추이면서도 꼽추라고 어떻게 하냐고 자기 친구만 그 화가만 유일하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정신병 치유했다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상대하는데 이상한 얘기 듣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끼리 또 정신 상담을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제가 미얀마에 가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삭티, 수카, 그 다음에 우페카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말하는 모든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은 그 있는 그대로의 평온, 있는 그대로의 균형, 치우침이 없는 것, 단지 대상을 아는 마음, 그것이 지구에 거기 나도 없고 덧없고 집착을 하등이 없는 것이 최고의 행복, 지구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행복이에요. 불교에만 있는 행복이에요. 수행을 해서 갈 수 있는 행복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릴 때 얼마나 깨끗하고 청정한지 몰라요. 여기 아까 조금 평화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평화. 정말 평화로워요. 고요한 법, 평등 이런 거 다 뛰어넘은 단계. 그것도 낮은 단계의 고요한 평화. 이렇게 삐띠 이런 건. 저 위에 올라가면요.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 그냥 깨끗함, 그냥 대상을 아는 마음 그것 자체만 있을 때 그것을 부처님은 집착이 끊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냥 맥없이 놓고 본 그런 상태. 그걸 청정하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호흡 보는 것이 청정이에요. 오른발 왼발 보는 것이 청정이에요. 그게 계행을 지키는 마음이죠. 열반의 마음이에요. 깨끗하고 맑다. 그 청정을 위스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개울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함축한 말이에요. 청정이. 최고의 가치예요. 청정이. 깨끗하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괴롭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인주 씨도 돌아가시고 김종혜 박사도 돌아가시고 그 양반들 살아있으면은 내가 인사동에서도 만나가지고 이것이 행복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죽겠네. 다 죽어버렸네. 돌아가셔버렸네. 정말 인연이 안 닿네. 나는 이것을 알았으니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걸 누가 아냐고. 아까 제가 어느 석학 얘기를 했죠.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놓고 뭘 사랑을 봐라. 이런 기본적 그 덕목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얻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기쁨과 희열을 있기 때문에 계속 미얀마 가고 모든 것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그런 그 최고의 가치,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느꼈다고요, 뭔가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좋고 싫은 게 없어요. 다 현상이지, 알아차릴 대상이지. 다 각기 다르잖아요. 다 각기 다른 것을 화합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존중하고. 다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가 옳고 누구는 뭐가 옳다고 다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축적된 성향이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향기가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가 최고예요. 그게 화합이에요. 조하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중불나게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속에서나 마음 밖에서나 서로 상이한 것들을 다 수용해서 화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밖에 없어요. 못 바꿔요, 사람은. 업을 어떻게 바꿔요? 부처님이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럴만해서 그랬네 하고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똑같이 죽어야 되니까. 응? 어차피 똑같이 죽어야 되고 어차피 가지고 가는 것은 계행과 그 마음에 있는 종자니까 그 종자를 어떻게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80 몇 세 된 분이 연세된 분이 법문 들어오세요. 수행하러 오시고 남들이 얘기하면은 지금 수행해서 뭐 깨달으려고 할 수도 있죠.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생에 그거 가져간다니까 그 마음의 종자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언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 길로 그냥 가자고요. 그게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밖에 없어요. 언젠가 가다 보면 있지 않겠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없고 뜻을 세우고 그냥 이럴 때까지 가다 보면 끝나요. 산 올라가다 보면 정상 나오잖아요. 사다리도 올라가다 보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밑에 볼 거 없다고요. 그냥 올라가자고요. 이 걸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